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과 육체는 멸절한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꾸며낸 것이다, 자작극이다 라고 말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만약 한두 명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뭐 헛것을 보았거나 잘못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실제로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거짓이다라고 말해도 당당하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건 믿지 않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후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후에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흔들어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에는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많은 무덤 문이 열리며 그때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자 그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는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니다.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그로 인해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때문에 아담이 사망하게 되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담처럼 똑같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삶을 얻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 아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부활하지만 부활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하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은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말은 부활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순서가 먼저,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겁니다. 그럴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순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은 죽은 성도의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땅속에 묻힙니다. 근데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죽은 육체가 땅에서 일어나 부활합니다. 그럴 때 부활한 육체는 자기의 영혼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육체가 부활해서 그 영혼과 결합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이 세상은 그때 마지막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24절 보시면 그 후에는,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할 때 세상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순서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죽은 영혼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세상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원수를 멸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냐? 그것이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은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의학도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이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죠. 왕도, 지식인도, 부자도 다 사망 아래 굴복하고 맙니다. 때문에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때 사망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사망이 완전히 멸망을 받으면, 우리의 원수인 사망이 멸망을 받으면 부활한 우리는 다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죽었다 부활한 것과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서 부활한 자들은 그들은 죽었다 부활했지만 그들은 얼마가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들은 첫 열매와 품종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차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서대로 부활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부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 응답 지금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조급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줍니다. 때문에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기의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곳에서, 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친 환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근데 그때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상처받고 고통 있고 질병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44절 말씀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아픔을 당합니다.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상처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앙사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킬 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걸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